목조주택을 짓는 큰 회사에서 40년간 일을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에다 사표를 냈는데, 사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이 목수가 그만두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좀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또 사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미 이 목수의 마음은 집 짓는 일에서는 마음이 다 떠나서 이제 가족들하고 편히 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전하고 다르게 설렁설렁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약간은 좀 부실성이 있게. 그리고 자재를 쓰는 것도 아무것도 그냥 질이 낮은 자재 갖다 그냥 막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집을 막 져야 또 나한테 집을 지라고 얘기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어서 막 집을 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져서 이 목수가 관여했던 그 목조주택이 다 완성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이 지어진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왔는데, 쭉 다 돌아보고 나서 그 집 현관 문 열쇠를 딱 잡더니 그 목수에게 딱 건네주면서, 이 집은 당신 겁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실 한 40년간 열심히 일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딱 준 거예요. 목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이 내 집이라면 모든 마음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 거로 받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 목수는 아주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고요.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 마무리가 엉성하면 그것만큼 또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뭐든지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떠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어느 일터의 일자리를 떠나거나 떠날 때 그 남기고 간 게 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떠나실 때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마음을 그대로 남겨주고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사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어떤 변질도 사랑의 포기도 없이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셨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유대 우화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그때 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에 가면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를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말에 성결의 천사가 또 맞장구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 그들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할 겁니다. 절대로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피태 천사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면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겁니다. 그냥 절대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다른 천사들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다른 생각 가진 천사 없냐고. 바로 그때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을 창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해지고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이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교훈을 허락하신 그러한 교육이 담겨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과연 이 마지막 만찬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거행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갖는 절기예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죠.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의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원래 감사하다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을 이 말이 이미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가셔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항상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감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었으니까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복을 예비한 것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의 삶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녀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다 담긴 게 뭐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에요. 그 모든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주의 만찬,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주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 그러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릴 거라.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녀 삼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약속?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나가는 그날까지 제가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충성서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나 헌신이나 충성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거의 두 개로 딱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들어왔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라고 하거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 영이 이렇게 다시 깨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충성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충성의 다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설교를 할 때 생활윤리를 설교를 하고 상식을 설교를 하면 그런 건 좋아해요. 만담처럼 여기 농담 섞어서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 깔깔거리면서 그냥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얘기하면 다 듣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알겠는데 부담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담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대상이나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전혀 부담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냥 안 해버리고 말고 안 만나고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나한테 그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영어로 부담이라는 단어가요, 차지라고 합니다. 차지라는 말.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 건전지 말고 다시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들 있죠.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rechargeable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쓰는 방송용의 모든 배터리들은 다 충전용 배터리를 써요. 한번 쓰고 이렇게 다 쓰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씁니다. 자, 만약에 일반적인 건전지를 사서 쓴다 그러면 그 건전지의 모든 용량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버립니다. 우리는 못 쓰니까 다시는. 그런데 충전용 건전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충전기에 꽂아서 다 충전을 시켜서 다시 쓰고 다시 다 썼으면 다시 충전해서 쓰고 계속 씁니다. 다시 우리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rechargeable, 계속 십자가를 부담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부담을 계속 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한 번 지고 구원받고 땡 끝나면 짐질 필요 없죠.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담을 다시 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원받으면 다냐 이거예요.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신앙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초로 삼아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리차저블, 다시 부담으로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부담을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차지 부담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의 부담을 기꺼이 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부담을 기꺼이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신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의 부담을 지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부담으로 지기 위해서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십자가를 부담으로 지시고 나를 값주고 보혈로 사셨으니까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돈도 주님 것이고 제 생명도 주님 것이고 제 시간도 주님 것이고 제 재능도 주님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거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 다 주님 겁니다. 이제 그 제 인생 다 주님께 드리니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도 읽는, 그리고 온갖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거절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늘 세워두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분은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주에서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나 죄를 회개하고 만문을 엽니다. 곧 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나 죄를 회개하고 만문을 엽니다. 곧 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날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십자가의 부담을 질 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그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가겠다라는 그 부담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주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충성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뒤에 뭐라고 그러면 감사기도 드리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은혜와 서로의 감사함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이 은혜와 감사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 성만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베풀고 섬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함께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도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성령 안에서 힘쓰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논어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뜻이 안 맞아도 항상 화합하고 소인은 뜻이 같으면서도 항상 불화한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큰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작은 것 가지고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에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목적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 불화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 속에 어떤 모임식에 나오는 다양성은, 다양한 의견들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라는 정치권에 보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보수는 진보에게 감사하고 진보는 보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보완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내고 서로 원수같이 하는 건 복된 모습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뭐예요?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이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화평케 되어야 되냐? 화평케 돼야 좋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뭐하라? 화평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평한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해라? 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였냐?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라고 했고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세우는 삶을 살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과 최후의 만찬을 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왜 생각하냐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주님이 나서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제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어른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어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니까 그것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요 쟤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리에서 영광을 느끼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리에서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스승인 성 프란시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겸손해진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 교만할 수 없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잘난 자랑이 넘치면 주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수직적인 관계라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던 겁니다.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려있는 거죠. 19세기에 학자였던 다윈이 적자생존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지금 이 동물 세계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천에도 뭐만 남아 있어야 돼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지금 산에 가보세요. 다람쥐, 청설모, 고라니만 많아요. 멧돼지 이런 것만. 물론 멧돼지도 되게 강한 동물이긴 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잡아먹으면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근데 남을 배려하면 함께 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목함으로 하나 되면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면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짐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면 놀랍게도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보다듬어 주면 놀랍게도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다리가 되어주면 신기하게도 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생에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멀었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죄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화평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침내교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이 화평의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드려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의 삶, 일꾼의 삶을 다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그냥 드리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려 더욱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귀한 일원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서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도 더 많은 물질을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말 한마디를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 앞에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에 굳건한 다짐으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먹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러한 놀라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